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4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어떤 말일까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다양한 종교의 공존을 인정하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뭐 다른 주의도 있습니까? 예, 최근까지도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자기 종교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믿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태도를 베타주의라고 합니다. 예. 익스클루시비즘이라고 베타주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은 이제 다른 종교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자기 종교가 대신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태도를 대체주의라고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종교배타주의, 종교대체주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고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겠군요.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태도가 있는데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그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융합주의 상호주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략 우리가 보기에 베타주의와 대반주의로 이제 나누는 것이 적당하겠죠. 예. 과연 나는 이웃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어떤 주의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베타주의가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교만이 옳다라고 믿는 주의잖아요.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국교가 지정된 나라들,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대세가 하나인 종교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 이런 나라들에서 이 베타주의가 나타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종교적 베타주의는 주로 이제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도 특히 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한국의 경우도 옛날 조선말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박해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라고 베타주의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기독교와 이슬람의 국가인 경우 아직도 이런 베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은 이제 종교와 국가를 넘나드는 이렇게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런 만큼 대체적으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추세이긴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기 종교만 알고 그것을 유일한 진리 종교라고 믿어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딴 종교와 접촉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사회나 바로 옆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자기 종교만 유일한 진리 종교라 주장한 것은 이젠 용납될 수가 없죠. 사실적으로 그게 맞을 수 없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있잖아요.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 있는데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보다 위대하다고 확언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뭐라냐면 내 종교가 유일한 진리 종교라고 믿는 베타적인 마음은
죄된 마음 상태로 그 죄란 교만의 죄다. 아. 이런 말을 아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당시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도 궁금한데 혹시 예수님은 네.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찾아왔어도 다 받아줬어요. 그 병 고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방인 100부장, 뭐 10부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 왔어도 그냥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이제 믿으니까 아 이런 믿음이 있구나 뭐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던 종교를 다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는 말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람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은 빌라도 앞에서 뭐 라틴 말도 했을 것 같고 또 그때 당시 또 그리스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이니까 그리스 말도 했을 거고 종교적 태도도 이제 열린 태도였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처님도 그때 당시 그 사성 제도가 있었잖아요. 인도에 네. 브라만 뭐 쿠샤트리아 뭐 바이샤 뭐 수드라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그 인종 그 계급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오겠다 그러면 받아들였어요. 예. 그만큼 열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뭐 부처님의 경우는 힌두교에 반항했다는 한 게 아니라 힌두교 그 브라만교의 어느 면에서 불합리한 거 아트만 나라고 한 걸 너무 강조하니까 부처님은 그런 건 안 된다. 나라는 것은 사실 이름에 불과한 거고 나라는 것은 없다 하는 그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무슨 뭐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당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졌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 종교를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좀 약할까요? 근데 기독교가 그 성경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편협해서 그래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예수님은 길이요 뭐 진리요 생명이다 뭐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이제 표피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유일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분이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일종의 빅뱅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하나의 폭탄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분으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다.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것을 무슨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종교를 다 섭렵해가지고 비교해서 예수님만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최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한 건데 고백적 언어에 그게 고백적 언어라고 컨페셔널 랭귀지라고 그 고백적 언어를 사실적인 언어로다가 오해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예수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그런 고백을 이제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만이 진리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우리가 참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배타주의도 한국 기독교는 뭐 절대 다수가 이제 근본주의 때문에 이런 배타주의를 갖지만은 딴 데 서양 기독교는 이런 배타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예, 캐나다도 뭐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본주의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기독교 형태예요. 미국이나 미국엔 좀 있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근본주의가 없습니다. 예. 교황님 자체도 근본주의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 다
안 된다 그러고 나만 오로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그 태도는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게. 네. 예. 그 얼마 전 보니까 태국의 그 승려 대표단이 그 교황청을 방문해서 이제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예. 그 그리스도교가 대세를 이루는 나라인 그 유럽에서도 이렇게 그 종교 배타주의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종교가 공존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 종교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배타주의가 많다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라든 민족이든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오늘날에는 활발히 교류하는 만큼 종교 다원주의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원불교에서는 그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갖고 또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통합 활용하라는 그런 가르침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네. 이런 정신을 갖고 사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원불교의 이런 태도 정말 훌륭한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도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뭐 K-릴리전으로 추천하는 종교 중 하나로 원불교를 제가 꼽았는데 이런 정신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태도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 가지 지적해 줄 것은 이 기독교의 아까 말한 근본주의 신도들은 이게 너무 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가서 우리나라 종교 전쟁 같은 큰 전쟁은 없었지만은 현재도 그 종교 갈등을 자주 유발하는 종교는 근본주의 개신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들은 막 불상을 파괴하거나 심지어 사찰에 방화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불교의 촉발 행사가 있을 때 뭐 그 앞에 가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기도 하고, 네. 불교는 우상숭배다 하면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오늘날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무지하고 그런 그 일종의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정말 이웃 종교란 것은 같이 길을 가는 진리를 향해 가는 그런 길벗이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내 종교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존중하는 것. 오늘날 세계 시민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그 옥석을 가리듯이 종교에서도 불합리한 그런 종교는 물론 배척을 해야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그 가치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거는 종교 다원주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종교를 존중은 하되 다 이렇게 옳은 가르침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구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그 통찰력과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뭐 종교 다원주의도 이제 성립이 되지. 아무거나 다 좋다 그러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는 아니라 그런 뭐 종교 혼합주의고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여튼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태도가 종교 다원주의의 기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둥둥을 듣고 계신 분들, 그 종교인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는 종교 다원주의인지 또 종교 배타주의인지 종교 대체주의인지 나는 이웃 종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